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요. 마음으로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입술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 강사인 이 최태성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신라 선덕 여왕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641년 신라는 이 가뭄과 지진으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는데 642년에 백제의 의자왕이 쳐들어와서 신라와 백제의 한 중간 지점에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또 빼앗아 갑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신라의 이 선덕 여왕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신라가 과거에 빼앗아 갔던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백제에게 40개 이상의 성을 빼앗긴 신라는 더 이상의 영토를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고 홀로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높이가 80m나 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탑의 각 층마다 이 신라를 괴롭힌 주변국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1층부터 차례로 일본, 당, 우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까지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선덕여왕은 나라의 운명이 엄청난 풍전등화에 빠진 위기 순간에 왜 탑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최태성 선생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만의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상을 보여주고 그곳을 향해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선덕여왕은 그 비전과 꿈의 상징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었습니다. 선덕여왕은 탑을 다 지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땅 다 빼앗기고 지진으로 가뭄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는데 한다는 말이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나 선덕여왕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라가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여서 여기저기에서 쳐들어와서 공경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이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신라를 괴롭힌 나라들을 신라의 발 아래에 두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품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이 꿈과 비전을 품는 게 아니라 온 신라에 있는 백성들이, 온 신라의 사람들이 이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당시 경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생활할 때마다 그 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농사 지으러 갈 때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 나무하러 갈 때에, 시장 갈 때에 그들의 눈에는 항상 황룡사 9층 목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선덕여왕이 품었던 그 꿈을 그들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신라는 당연히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죠? 선덕여왕이 품었던 그 마음을 혼자 품지 아니하고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부동산에 욕심이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행을 저질러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고 비전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 혼자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그들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스라 2장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를 공부하기보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했는가, 그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2절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3절에서 20절까지 가족과 가문에 따른 명단이 나오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른 명단이, 그리고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 명단, 40절에서 42절까지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43절에서 54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 55절에서 58절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59절에서 63절까지는 조상을 밝힐 수 없는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공부하려고 이거 써놓은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이렇게 들어봐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건축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조각할 수 있고 큰 바위를 쪼개고 다듬을 줄 알고 금속과 보석을 녹이고 세공할 수 있는 건축가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대부분 건축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말로 표현하자면 성전 건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더 과장되기에 이야기하자면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완전히 부족한 사람들, 쓸모가,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 어쨌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국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는 기술이 있었고 건축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건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나중에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을 정도로 나무와 금속, 가죽과 실, 기름과 향품과 보석을 다루는 기술이 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그런 걸 지어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력이 있었기에, 능력이 있었기에, 가진 것이 넘쳐났기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가 신이잖아요. 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것을 신으로 삼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빈손이 될 때까지 고난으로 이끄시는 거죠.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기술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69절을 보면요,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쁘게 드린 금의 양이 6만 1,000다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6만 1,000다릭. 이거 우리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만 이러니까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1다릭의 무게가 금 8.4g입니다. 한돈 몇 그램? 이런 거 잘하시네요. 금 좀 사셨나 봐요. 네. 집에 뭐 좀 돼지 좀 있고 열쇠 좀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6만 1,000다릭은 뭐 대충 계산해서 512kg이에요. 금 512g 아니고 킬로그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고도 남을 충분한 양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4개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 세공자, 기타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낼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한홍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홍? 뭐 좀 이제 유튜브를 탐닉하시거나 아니면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열리는 능력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 사이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주신다. 당신은 일이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두려운 것이다. 혼자 그 힘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산물이고 용기는 믿음의 산물이다. 한호 목사님의 말 속에서 제가 느낀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이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능력해도 괜찮고 쓸모없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기에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아닙니다. 권력이 커서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해서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악하는 죄와 사망의 종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찾았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긴 에스라 2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아닌가 하면서 찾았던 이름이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관심 없죠? 그런 건 네가 준비해야지. 내가 그러면 제가 찾았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낳은 영웅 다니엘을 저는 찾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이 낳은 가장 이 유대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찾았다고. 그런데 없어요. 다니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에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귀환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스룹바벨과, 이거 스룹바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예수아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죠? 동명이인. 그죠?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여기 모르드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 에스더 삼촌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다니엘이 없다고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에 이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사자굴에 빠질 위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는 사람의 명단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순종의 신앙, 그의 정치 권력과 영향력, 그의 인맥과 리더십, 그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가 축적했던 부와 명예가 성전 건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의 이름을 기대했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니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긴 먼 여정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고자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환관장 밑에서 이제 다니엘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환관장에서 밑에 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자신이 못 온다면 그의 후손이라도 너희들은 꼭 돌아가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니엘과 다니엘 후손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참을 묵상하고 다니엘의 이름이 없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다니엘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니엘의 힘과 도움으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다니엘의 성전일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갖춘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지금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고 발을 빼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다함없는 무궁무진하신 그 큰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